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 초기 교회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대로 초기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거룩함과 사랑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이 극심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앞으로도 더욱 힘써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부탁합니다. 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절과 3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은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4절과 5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당시 세상은 남성 중심이었고 남성이 여성을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남성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뜻입니다. 바울은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욕은 여성을 성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삼는 행동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성들의 이런 세욕 때문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에서 세욕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구절은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구절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하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생활의 일부입니다. 7절과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은 단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욕심을 품고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수는 극히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소수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과 로마 사람들을 이기고 기독교가 로마 전체의 종교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9절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사랑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행한다. 즉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가 포함된 이 그리스 북부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모든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자기 교회 교인들끼리만 사랑하지 않고 주변 지역 교회와 교류하며 다른 교회 성도들을 도 사랑하며 지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계속 더 열심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11절과 12절은 이 외인 즉 교회 밖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외인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품위 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면 궁핍하게 되고 그런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동정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거룩함과 사랑, 이것이 초기 교회 성도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함과 사랑이 바로 이 극소수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만 사랑하지 않고 모든 사람,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 덕분에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의 권위가 높아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봉헌교회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또 권위 있게 복음을 전하는 길, 역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스럽게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또 더 힘차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러움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거룩하고 사랑스럽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하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더 힘차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